감사주일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은요, 아삽의 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는 면 아삽이 지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 시대에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의 이름이 아삽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다윗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1차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영적 부흥의 시기였고요,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요, 또 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 내용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6절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4절 보면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가 당시의 시대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보고 이 아삽이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이든 그 후대의 시대이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하고 있는지 그 제사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 많고 적은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 집 수소나 수염소나 뭐 이런 것들 내가 탐하는 자냐? 아니다. 이 세상 온 천지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 염소의 피를 먹겠느냐, 양의 피를 먹겠느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원했던 것을 갚고, 그리고 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를 건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전도서 5장 1절에 세 번역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준비도 하고 내가 어떤 걸음을 걸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민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되는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적당하게 제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7절에서 15절 내용이 내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고 제물을 드린다고 드리고 하지만 풍성한 제물은 있지만 너희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피를 먹고 양 잡고 소 잡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냐? 그걸 기뻐하는 신이냐? 그게 아니다. 너희는 감사해. 너희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을 7절에서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아삽의 시대니까 다윗의 시대. 풍요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다 사람이 많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많고 재물이 많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럴듯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삽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다 그럴듯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이런 내용이 7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더 심화되고 구체적으로 16절에서 2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호칭이 뭔가 하면 악인에게는 이라고 16절에 시작을 해요. 악인의 모습들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는 건 뭡니까? 밥 먹고 차 타고 이런 건 다르지 않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달라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시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2절, 23절 말씀을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난리법석을 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선교도 하고 위로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고 울어도 평안이 없고 뭔가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응답이 있고 어떻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가 되겠냐는 거죠.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 세대가 바로 호세아의 세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목이 터지도록, 목이 찢어지도록 부러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만족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요? 호세아 같이 타락한 세대라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말씀하는 거죠. 풍요롭고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잘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이 세대에, 그 세대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형이 화려하면요, 그 내면이 가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화려하면요, 그럴듯해 보이고 외형이 있으면요, 그 속에서 나도 믿고 있는 줄 알고 나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요? 잘 되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놓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예요. 그 화려함 속에서,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이런 사실을 잘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잘 잊어버리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뻔하잖아요. 부자가요, 잘 잊어버려요. 왜요? 부에 취해서, 세상 살아가는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너희가 왜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이런 일들을 아까 16절에서 또 7절에서 이야기했던 제사에 대한 잘못된 그 태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잘 분별하라 말이죠. 분별하는 건 이게 누구의 몫인가요? 하나님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까? 분별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태도로,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누가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욕심에 차서 내 고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원하는 것 하면 막 그렇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네 삶에 문제가 있다. 네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바른 판단을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 삶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찢어버려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게 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낫고 병들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낫고
힘이 없고 낮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북으로 찢어버리십니다. 바벨론에 팔아버리셔서 완전히 그 삶을 찢어버리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고요? 죽음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핍박하고 고단한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꾸면요, 사단도요, 자기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사단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거냐, 결단해라. 판단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23절은요, 평행법이 나타나요. 이렇게 시편을 읽으실 때는 이 평행법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심상, 여기에서 떠오르는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적인 거니까, 시니까 중요한데, 오늘 23절 같은 경우는 평행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하고 평행을 이루는가 하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사람과 평행을 이룬다. 떨어질래야 뗄 수가 없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보고 깨닫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이 벽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감사 예물 좀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다른 날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진짜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이 날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러나오는 그 진짜 감사,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헛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감사의 삶이라는 거죠. 모양 내고 평소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1조에 그 감사헌금 했는데 10만원, 20만원 헌금한다고 그게 그 감사로 그것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풍성한 그 돈보다 오늘 막 해석을 좀 해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돈보다 돈은 넘쳐난다.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뭐가 필요 있냐?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이 넘친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삶으로 내 삶을 옳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옳게 하는 그런 삶인지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오늘 여전히 내가 부족함이 있었으면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옳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절로 지내자 말이죠. 오늘 부족하면 다음 주에 또 감사절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진짜 맥이 예수쟁이가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번 좀 이렇게 결단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